오늘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은 시점인 거죠. 대략적으로 하란에 도착한 지 14년쯤 되는 것 같고요. 6년 정도를 더 있다가 20년을 채우고 결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절에 이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대화를 보면 둘의 대화가 사위와 또는 외삼촌과 조카 사위와 장인어른의 대화가 아니라, 가족의 대화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대화처럼 느껴져요. 주종 관계처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년의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가게 해달라. 거의 주종 관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말이 사위고 말이 조카지, 가족이지, 거의 주종 관계죠. 그리고 그게 다시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라고 했죠.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한다라는 표현을 아바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어요. 창세기 초반에 이 단어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주인을 섬긴다라는 단어로 쓸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야곱이 라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야곱이 라반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죠. 라반은 야곱을 거의 말은 안 했지만 거의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14년 동안이나. 그래서 또 보세요.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해달라고 하죠. 자기 아내고 자기 아들이고 자기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표현을 보세요.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자기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가정의 전체를 라반이 완전히 딱 장악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 와이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는 주종 관계처럼 여기도록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내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보내기가 아깝죠. 14년 동안 1년의 봉급을 주면서 14년 동안 부려먹었고 또 덩쳐먹었죠. 그러니까 보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 뭘 알고 라반은 뭘 알고 있냐면, 야곱이 자기 집에 오고 난 뒤에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걸 라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반도 알고 있는 건 야곱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커다란 부자가 되었어. 나중에 야곱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삼촌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삼촌이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알고 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됐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성경 볼 때 우리 한글이 개역 개정만 보지 마시고 다른 성경들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도 참고를 좀 가끔씩 빠르게 이해하려면 쉬운 성경이 좋아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은 목사인 제가 읽어도 이게 뭔 소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풀어서 뜻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 게 쉬운 성경이에요. 또 세번역이라고, 표준 세번역이 괜찮습니다. 제가 사서 요즘 보고 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또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여기 한 4가지 버전을 제가 거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도움됩니다. 거기 세번역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점을 쳐서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번역인가 싶어서 원어를 좀
찾아 들어갔더니 점이라고 돼 있어. 점괘라고 돼 있어요. 지금 라반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예요. 분명히 본인은 알아요.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 어쨌든 야곱이 통로가 되어서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야곱이 들어옴으로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던가 봐요. 점을 쳤다는 거예요. 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괘가 나온 겁니다. 아마 그게 나중에 보면 드라빔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겠고요. 하여튼 점괘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인하여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일해줌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그의 노예처럼 부려먹었죠. 거기다가 1년치 연봉을 주면서 14년을 덩쳐먹었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간다고 그래.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고 하니까 너무 아깝죠. 안 보내고 싶겠죠. 이걸 어떻게 잡지? 이런 머리가 이제 굴러가는 거죠.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써 마지막 부분에 27절 마지막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사랑스러울까요? 나 짝이 있지. 그치? 사랑스럽기를 바랄까요? 사랑스럽지 않죠. 사랑스럽기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건데. 자, 28절 보세요. 그런 게 이제 그냥은 안 되겠고 28절에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대로 하겠다. 요거 좀 들어봤던 거죠. 14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한 달쯤 지난 이후에 네 품삯을 정해라라고 하죠. 지금 라반은 또 머리 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슬리지? 어떻게 덩쳐먹지? 지금 뭐 잔머리를 자꾸 굴리고 있는 거죠. 네가 한번 정해봐봐. 그러면 한번 정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년 동안 덩쳐먹었는데 또 덩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위를 덩쳐먹을 생각만, 가족들 덩쳐먹을 생각만 좀 하고 있는 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의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14년 동안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소처럼 일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삼촌은 라반은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빈털털이에요.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마누라가 4명이고 자식이 지금 12명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향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있으면 더 이상 계속 있으면 계속 착취를 당하지 내 집 하나 살 그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생이 되니까. 만약에 라반 밑에서 라반이 당이 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생각했겠는가? 생각을 안 하죠. 분명히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눌러 앉았을 인물이에요. 고향을 생각하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생각 안 했을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을 착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몰아붙여서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라반의 착취 때문에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다가 가면 자기 아버지 집은 부자죠. 아마 이것도 한 작용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14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12명이 태어났고 그저 마누라가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외삼촌은 엄청 부자가 됐지만 자기는 집 한 칸 없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고통스러우니까 뭘 기억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 가나안에는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는 원래 어떤 분이었죠? 부자였죠.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32절 이제 임금 협상을 합니다. 품삯 협상을 합니다.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뭐 네가 말해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게 뭐냐?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양떼를 쭉 살펴봤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들 중에서는 거뭇거뭇한 것, 요런 것, 그 다음에 염소 중에서는, 염소는 주로 까맣거나 갈색이에요. 혹시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 있으면 그걸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양은 얼룩진 게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거의 없게 90% 훨씬 넘게, 90%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의 양은 흰 양입니다. 오늘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그 근처에 팔레스타인에서 양들 한번 쳐보세요. 거의 흰 양이에요. 얼룩진 거, 아롱아롱 이런 거 없어요. 아롱진 거 없어요. 그리고 염소도 거의 검은색이에요. 아니면 갈색이에요. 무늬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갑자기 얼룩진 거, 무늬 있는 거 내가 하고 외삼촌은 그냥 염소는 검은 거, 갈색, 또 양이면 하얀 거. 그래서 나중에 구별하기 쉽게 무늬 있는 건 다 내 거. 만약에 하얀색을 내가 들고 있다, 그건 도둑질한 거다. 판결이 쉬운 거죠.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료를 찾는 중에 뭘 찾았냐면, 당시 통상적인 임금,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양을 쳐주거나 이렇게 목장을 대신 운영해주고 받는 품삯이 통상적인 건 어느 정도냐면 20%라래. 그 양떼를 큰 걸, 대관령 목장 같은 걸 해주고 거기에 20%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야곱이 자기가 잘하면 아롱진 것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으면 아롱진 것이 20%보다 훨씬 더 많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네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야곱은 갑자기 아롱진 것 달라는 거죠. 이 라반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땡 잡은 거죠. 아롱진 게 몇 마디 없는 데다가 혹시 몇 마리 있어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싹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땡 잡은 거지. 옛날부터 임금 협상은 더럽게 잘 못하더라 이런 게 라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네 말대로 해라. 3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오케이, 그렇게 하자. 너무 좋죠. 너무 좋지. 그래서 오케이, 지금 이 시간부로 이 계약이 체결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35절 보세요. 라반 대단합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싹 가려냅니다. 싹 가려내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이 양떼가 서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교배하지 못하도록 사흘길을 떠나놓은 거예요. 사흘길을, 그러면 이제 절대로
아롱진 게 안 태어난단 말이지.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걸 완벽 차단하고 딱 분리시켜 아들들에게 맡겨 뿌리고, 그래 놓고는 야곱에게 오케이 오늘부터 양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잘하면 단 한 마리도 안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라반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4년 전하고 똑같죠. 라반 대단하죠. 진짜 잘 되면 단 한 마리도 야곱에게 안 줄 수 있는 이 라반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 하나님은 벌써 몇 주째 우리에게 계속 야곱의 죄인됨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죄인됨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보여주냐면 이게 너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덩쳐먹고 딸까지 속여먹고 이런, 이게 너다, 이게 죄인이다. 라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중심, 내 욕심, 내 것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주지 않기 때문에 내 것 챙겨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 내 자,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챙기냐면 가족이든 뭐 자식이든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를 지키고 욕심을 챙기는 그 인물이 라반입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의 그 죄인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냐면 야곱에게 보라고. 이게 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나 있는 내 모습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죄인의 모습, 자식을, 가족을 덩쳐먹으면서도 지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게 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말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 없어요. 오직 보이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주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 챙기고 할 수만 있다면 뒤통수 쳐서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근데 이게 사실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딱 맞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어, 덩쳐먹고 지 욕심 채우고, 그게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지 위주로 살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지 욕심 채우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야곱.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딱 지금 라반이 그렇거든요. 성도도 잘못하면 교회만 다니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고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만큼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파트 37절도 보시면, 이제 원래는 아롱진 것을 이렇게 다 해서 하면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37절 보세요. 이제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 하는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상한 장면이죠.
지금 라반에게 뒤통수 맞고 나서 하는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양들을 이제 교배를 시킬 거 아닙니까? 교배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라든지 또는 그게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랬는데 신풍나무는 찾아봤더니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우리도 안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잎 넓적한 거, 우리 얼굴보다 큰 넓적한 거 있죠. 그게 플라타너스죠. 열매 이게 좀 이만기 여는 그런 나무 가지라든지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먹고 교배하는 그 장소에다가 꽂아놓은 거 앞에다가 세워놓고 양들을 교배시켜서 그걸 쳐다보고 그래서 임신이 되도록 교배가 새끼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결과가 39절 보세요. 다시 39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신풍나무 같은 버드나무 같은 이런 거 얼룩얼룩한 것들 가지를 꺾고 그다음에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겨울께도 꽂아 놓은 거죠. 그걸 이제 꽂아 놨어요. 양떼들이 교배하고 교미할 때 새끼를 가질 때 그걸 쳐다보고 새끼를 가지도록 그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것이 태어났어요. 자, 이게 둘이 인간관계가 있나요? 지금도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신풍나무 껍질 몇 개 가지고 세워놓으면 그럼 그 양들이 그걸 쳐다보고 교배를 하면 얼룩얼룩한 게 태어날까요? 인간관계가 지금 있습니까? 야곱의 행동과 그 결과에 인간관계가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일단 성경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행동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게 지금 왜 신풍나무를 꽂았지? 하고 이제 봤더니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동네에 절대 웃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신풍나무나 이런 가지 것들을 꺾여서 이렇게 하면 얼룩얼룩 태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미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야곱은 너무 급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절박하다는 이야기지. 야곱은 뭘 몰랐냐면 라반이 얼룩진 거, 아롱진 걸 분리시킬 줄 몰랐어요. 분리시키고 나니까 하얀 것만 딱 있죠. 양은. 또 염소는 시커먼 것만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얼룩진 게 안 나오죠. 아롱진 게 안 나옵니다. 점 있는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각나냐면 그 동네의 사람들이 가진 미신을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한 마리도 못 봤죠. 왜냐하면 다 하얀 것만 태어나니까. 너무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미신을 이제 따라 한 거죠. 여하튼 그 결과가 아롱진 것이 태어났어요. 이게 한번 해보니까요, 태어나거든. 이게 우리 요즘 말로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야 기가 막히다. 내가 우연하게 했지만 미신을 따라 하긴 했지만 이게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자기도 그 정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보면 41절에 보시면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한 놈, 새끼 잘 놓을 수 있는 이놈들일수록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거 그냥 하얀 거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거 비실비실하고 새끼 못 낳는 것들은 전부 야곱의 양이 라반의 양이 되고 지가 튼튼하고 새끼 잘 나오고 이런 양들일수록 개천에다가 그걸 가지를 꺾어서 세워서 보게 하고 그러니까 튼튼한 것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벤델의 유전 법칙입니까? 그거 모릅니다. 그 뭐지 은서야? 그 우성과 열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그걸 아냐면 몰라요. 근데 뭔가를 하나 행동을 했는데 가지를 꽂았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이야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이게 기가 막히다. 야 내가 한 행동이지만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냐면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그거요.
양떼와 노비가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부자가 됐는가 봐요. 지 혼자 다 못해. 그래서 많은 노비를 두고, 더 재밌는 건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죠. 낙타는 굉장히 비쌉니다. 낙타가 몇 마리 없습니다. 낙타는 굉장히 비싼 건데 야곱이 지금 낙타를 거들고 있어요. 이 말은 야곱도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31장에 가면 라반이 안색이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원래 다 자기 아버지 거였는데, 자기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야곱이 재산이 너무 늘어나죠. 왜냐하면 얼룩걸룩 점 있는 것들이 엄청 튀어나니까. 이게 라반을 넘어서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좀 살펴보기라고요. 자, 우리는 몇 가지를 짚고 가야 되는데, 미신을 따라 했어요. 혹시 이 미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진풍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껍질을 벗겨서 그 물가에 세우고 교배시킬 때 그렇게 보고 교배를 하면 이게 태어나냐는 거예요. 얼룩진 것이 태어나는가?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게 뭘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 또한 야곱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야곱은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사건이냐면, 지난주입니까? 라헬이 합 한 채를 이제 이렇게 레아로부터 받아서 이제 먹게 되죠. 라헬이 합 한 채를 먹었기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까? 아니요. 라헬은 임신하기 위해서 합 한 채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여 태를 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라헬이 임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반복되는 사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흰 양들만 있다고. 흰 양들만 있는데 얼룩얼룩 태어나고 있어요. 지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안다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야곱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미신만 따랐을 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가 행동을 잘했고 지가 가지를 꺾어서 했는데 그게 됐다고 믿는 거죠. 기가 막히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지요. 흰 양들만 있는데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걸 계속 태어나게 만들어서 내가 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라헬에게 임신을 시킨 것도 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도 나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야곱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 나무 꼽는다고 얼룩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다. 버느나무 껍질 벗겼다고 해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태어나냐? 안 태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왜 야곱은 갑자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라반에게 달라 라고 말했을까요? 품삯을 정해봐 라고 했더니 20%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통상적인 임금이에요. 그럼 이제 라반은 그냥 안 줬겠죠. 협상을 또 했겠지. 그래서 20%까지는 야곱이 안 받았겠지만 그래도 좀 받았을 거라고. 근데 갑자기 들어도 보도 못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에 자기가 14년 양 쳐봤잖아요. 연애할 때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잘 칩니다. 그래서 하얀 양이 훨씬 많다. 거의 90몇 프로가 하얀 양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곱인데 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달라고 했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자기가 신풍나무를 꽂으면 얼룩진 게 태어난다고 진짜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신풍나무는 갑자기 태어난 행동이지 예정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자기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할 때 신풍나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외삼촌이, 자기 장인어른이 그 얼룩진 것을 점 있는 걸 다 3일기로 보내고 나니까 너무 다급해졌어. 절박하니까 따라 했던 거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자, 31장을 가봅니다. 31장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31장 10절부터 봅니다. 그 양떼가 이제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도망치듯이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나오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주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단 10절 그 양떼가 새끼 빌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양떼를 탄 순양이라면 탄다는 이야기는 이제 교배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배하는 걸 볼 때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면서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설명하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통하여 교배시킬 때 얼룩무늬 있는 거 또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배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룩무늬 있는 걸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니 네 품삯을 얼룩무늬 있는 것을 해라. 아롱진 것을 있는 것을 해라 라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14년 양을 쳐봤잖아요. 흰 게 많아요, 얼룩무늬 있는 거 많아요. 흰 게 대부분이에요. 얼룩무늬 몇 마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룩무늬 있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인생 처음으로 야곱이 태어나서 인생 처음으로 제가 대충 나이 계산해보면 90이 넘은 것 같은데 90 넘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사실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에요. 야곱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이런 게 없죠. 계속 잔머리 씁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 뭐였죠? 14년 경험을 통해서 흰 양이 훨씬 더 많고 흰 양이 다 흰 양을 놓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얼룩무늬인 걸 하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믿었다기보다는 결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자.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라반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라반은 듣고 하면 놀랐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달라니까. 라반 너무 좋았지. 오케이. 그걸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야곱은 양을 많이 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흰 양이 더 많이 태어난다는 걸, 그는 뭐 더 많은 정도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흰 양만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현실과 너무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럴 때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놈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을 때, 이때 말씀 딱 믿은 대로 결과가 나오면, 이야, 결국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를 탁 나왔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구나, 답이 나오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이걸 뒤집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 후배 하나가 거의 진짜 10년 가까이 누구를, 자기 친구 하나를 기도하면서 계속 꼬신 거지, 뭐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 만에 만문을 열고 교회로 왔는데, 그날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새로 초빙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자부동이라는 게 요즘 없잖아요. 여기 들고 싸웠는데,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로 왔는데 교인들이 싸우는 걸 본 거예요. 희한하죠. 그럴 때 만문 열고 왔을 때 교회가 너무 좋고 은혜롭고 이렇게 보여야 앞으로 계속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반대. 희한하죠. 지금 야곱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처음으로 말씀을 딱 믿기로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몰랐다면 순종이 쉬웠을 건데 자기는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고 신양이 대부분이 태어난다는 걸 아는데 20%를 양보하고 아롱징을 달라고 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라반에게 뒤통수를 딱 맞죠. 너무나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죠. 아롱징을 다 가져가 버렸네. 그래서 이 라반의 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롱진 것이 원래 있어야, 우성 가진 게 있어야 그 다음에 계속 아롱진이 태어날 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걸 다 분리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래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응답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잔재주 써서, 네가 잔머리 써서, 인본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라반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롱진 것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라헬의 태를 여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아롱진 것 점 있는 걸 누가 태어나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흰 양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얼룩진 게 태어날 수 있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흰 양이지, 그 흰 양 속에 얼룩얼룩 태어날 수 있는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흰 양이지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TV에서 뭘 봤냐면, 영국인지 미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백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흑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백인이고 자기 할아버지 다 백인인데 흑인이 태어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더 놀란 사람, 애 아빠, 와이프가 불륜을 저지른 줄 아는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부모가 맞아요. 부모가 맞아요. 그보다 더 재밌는 건 아마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백인 부부가 결혼했는데 쌍둥이를 낳아서 하나는 백인, 하나는 흑인이 태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당연히 유전자 검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해봤더니 부모가 맞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 부모들 저 윗대에서 흑인과 결혼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백인으로만 계속 태어나다가 어느 순간 흑인이 노는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그럼 유전자라든지 멘델의 법칙 이런 걸 지금 야곱이 아냐면 몰라요. 알 수가 있나? 자기는 지금 그 아롱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와 보니까 자기 외삼촌 그 양을 보니까 아롱진 몇 마리 있어.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란가 보다 생각해서 아롱진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라반이 싹 아롱진을 다 분리시켜 버렸네. 너무 급해서 이제 미신을 따라하게 된 거죠.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야곱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야곱이 이걸 알아듣고 있냐면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만, 눈을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보이지 않게 일하셨던,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구나, 그때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수준은 거의 믿음이 없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달아도 나중에 깨달아야 되겠죠. 야곱은 참 어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믿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직 현실 앞에 너무나 약해요. 딱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라반의 잔기 앞에서 그 믿음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원래는 그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론 증거 하라고 했어요. 내가 했는데 아론 증거 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잔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하는 미신을 따라서 가지를 꽂게 된 거죠. 야곱의 인본주의, 시키면 다시 말해서 다시 자기 힘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렵게 믿음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주면 너무 좋겠는데 항상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다가 미신을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야곱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효과 있네, 이거 효과 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롱진거 점 있는 걸 태어나고 하게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 봐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버드나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한 건데, 하지만 야곱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아롱진게 점 있는 게 태어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이렇게 돈 벌더라, 착각이에요. 딱 야곱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되네?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신 줄 모르고, 몰라. 알 수가 있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튼튼한 놈일수록 더 그렇게 하고, 약한 놈은 그냥 놔두죠. 약한 놈은 그냥 흰 양 튀어나도록 그건 전부 라반 거대. 근데 자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잘했어. 내가 진짜 잘 깨달았다, 내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다. 내가 그때 단풍나무가 아니죠, 신풍나무 안 꽂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지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죠. 근데 이런 신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지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원치 않는 결혼을 했지만 애가 팡팡 생기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7년 동안 12명을 낳았거든. 하나님이 주셨다니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지금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하고 들어가서 잠만 자고 놓으면 애가 팡팡 생겨.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건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니까 이거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야곱이 그걸 세웠던 안 세웠던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가 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은 절박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그렇게 절박으로 콘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게 야곱이 진짜 사는 길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절박으로, 지금 절박함으로 콘으로 몰고 있는데 신풍나무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풍나무를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 미시를 따라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보통 사람들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신자는 절박하든 절박하지 않든 마치 절박한 것처럼 절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게 원래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모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부하게 하고 야곱의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베들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 정말로 먹고 입고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이곳에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집은 고사하고 자기 집도 못 세우는 형편이 되어버렸죠. 누가 야곱의 집을 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못 보고 있죠. 나중에는 깨달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품삯을 챙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자기 품삯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버드나무를 세워서 자기 품삯을 잘 챙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저렇게 잔머리를 굴렸지만 내가 더 좋은 머리를 써서, 그래서 지금 아롱직이 많이 태어나고 내 품삯을 내가 챙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요. 착각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품삯을 누가 챙겨주고 있죠? 하나님이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품삯을 누가 챙길까요?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야 돼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생사복을 주님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간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